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야, 어린 다윗 장수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보면은요 재밌어요. 그 얘기가 소년이 자기 형들 세 사람이 다 전투에 참석을 했어요. 형이 뭐라 그러는 거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야단쳤어요. 형 말 아랑곳 없이 내가 저 골리앗 장수를 쳐 물리치겠다 하니까 이쪽 사울 왕이 자기 투구, 자기 옷 다 주고 칼도 다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소년이 사울 왕의 옷을 입으니까 옷도 커.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이거 가지고 나 싸움 못합니다. 다 벗어놓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윗은 돌 하나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마에 박혔대. 그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쳐서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느니라. 6.25 전쟁 겪은 사람보다 겪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더 많아요. 제 생각에 6.25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6.25 동란 났을 때에 중학교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6.25 동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5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죠. 일본 천황이 미수리 함대에서 백가다 장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Unconditional surrender.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surrender. 항복한 거예요. 8월 15일 정오 12시에 한국 라디오가 방송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 다 이제 쫓아보내는 거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해방될 때 제가 한 11살쯤 됐을 거예요. 미군이 진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 미국 사람 본 거예요. 우리는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했는지 몰라. 당연히 감사해야죠. 소련은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소련기를 들고 소련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나 예수 안 믿을 때요. 야, 저 사람들한테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난 하나님도 잘 모를 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 얼마 전에 에치슨, 덜러스, 러스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8선을 딱 그어놨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다 임시 정부를 다 만들어낸. 사실 우리 남북이 갈라진 거는 그 사람들의 죄도 많은 거예요. 같은 동족 이걸 딱 갈라놓으니까 형은 저쪽에, 아우는 이쪽에, 삼촌은 저쪽에, 조카는 이쪽에
갈라진 지가 벌써 7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장 합해지지 않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언제,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두 나라로 남겨두실 것인가?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통일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남북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선한 전쟁은 없고 악한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패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25 동란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인명피해만 169만이래요. 납치된 사람만 8만 5천 명이고 해방 불명된 사람만 30만 명이고 성직자 학살만 538명이래요. 교회 파괴만 2112교회가 파괴가 됐어요. 과부만 30만 명이 생겼고 고아가 20만 명이 생겼고 유엔군 통틀어서 전사자가 44만 7천 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 흘려 싸워준 우방들입니다. 유엔요, 동족이라는 말보다는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6.25 동란 우리 집 앞에 논 너마지기에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게 주일날이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전쟁 났나 보다, 난리 났나 보다. 그때 수원 교도소 형무소에서 나와서 못 심어주던 사람들은 다 소환이 돼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갔어요.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저는 6월 26일 날 아침 수원역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 용산 철도고등학교 국비장학금 뽑는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만나서 한강을 건너오려고 하니까 헌병 경찰 못 건너가게 해요. 왜?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한테 안 준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그러다. 우리 집이 수원인데 거기 들어가 봐야 있을 데도 없고 한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피난민이 인도교를 못 건너가니까 다 모래사장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에요. 거기서 배 하나 얻어 타고 도강을 해서 수원까지 왔는데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피난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피난 갈 겨를도 없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6.25 동란 3개월을 숨어서 인민군들한테 피해가지고 몰래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16살 된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의용군으로 삼고 이북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동네 제 친구들 다 따라갔어. 다행히 우리 엄마가 너 가지 마. 너 집에 있어. 가지 마. 절대 가지 말라고. 나도 가고 싶었죠. 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가는데 참 고마운 게 우리 엄마가 나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던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라. 작년 10월에 제가 미군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거기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사람들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둘러보다가 이러한 문구가 새겨진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죠. Our nation honors ou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and fought to defend a nation they never knew and people they never met. 만나지도 못해봤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청년들을 우리는 존경한다. 그러한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 밑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기에 오늘 6.25를 맞이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잠시 묵념을 하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어느 강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화했거나 죽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나마 묵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순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로 다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 15장에 따라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울 왕이 아멜렉 왕 아각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되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성이고 뭐고 임금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 살려뒀죠. 살찐 소도 살려뒀죠. 살찐 양도 살려서 갖고 왔어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을 어겼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느냐? 책망을 했어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6.25 동란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몇 개국이 파병을 했고 몇 개국이 원조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이 남한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한국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한국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없으면 하나님의 한국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도우세요. 죄 짓고 지나친 변명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긍휼,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딴 데다 대고 지금 감사하고 딴 데다 대고 돈 바치고 딴 데다 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쫓아야 할 뜻이 있다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바울도 정욕을 버리고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쫓아야 할 의제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20년 동안 활동했지만은 사사로워서 또 사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지, 정작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 무릎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의 능력을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힘을 다 소멸하고 브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다 빼버리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 가운데에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 능력에 힘이 다시 자라난 거예요. 어린 소녀에게 쫓겨가서 나 좀 여기 기둥에다 좀 안내를 해라. 지붕을 뻗팅기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이 있는데 삼손이 그 기둥을 양손으로 물리침으로써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크게 연회를 했던 황제랑 모든 사람들이 다 폭사해서 죽었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보다 장님이 돼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손에 쇠사를 묶고 기둥을 제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삼손을 활용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어디다 쓸 거예요? 능력을 어디다 쓸 거예요?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것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죠. 6.25가 주는 우리들의 교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죠. 북한의 주체사상 별거 아니에요. 그 주체사상에 성경사상만 넣어주면은 북한은 내일 모레 복음화가 돼요.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그래 중국도 일본도 우리 주변 국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어. 1800년에는 그 조그만 나라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영 제국에는 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No sunset. 어디 가도 영국 영토요. 아프리카도 남미도 홍콩까지. 19세기에 1900년대는 미국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는 안 받아도, 백인 선교사는 안 받아도 한국 선교사는 다 워금. 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대로 외환도 못 내보낼 때 몰래 야미를 사가지고 선교사들 갖다 줬어요. 지금은 마음대로 교환해서 보낼 수가 있죠. 지금 한국이 보내는 선교사가 참 167개국에 22,210명 선교사가 나가 있죠.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와 402명의 단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 한 분이 네팔에 교회 160개를 지었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장로 대단한 장로들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때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대로 두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자는 없어야 되죠. 지금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의 교회가 24,000여 개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40%가 지금 이 수도권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수가 한 6만 된다고 그랬죠. 목회자 수가 14만 명이랬죠. 성도는 1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유교의 쓰라린 고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축복해 주셨나? 다른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대한민국에서 떠난다면은 우리는 또 빈 껍데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만 한다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아침 8시에도 이 의자가 하나도 비지 말고 꽉 차야 돼요. 앞에 보조 의자까지 갖다 놔야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계속 축복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유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지금 35,000불이라면 우리가 10만 불 국민소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돕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시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므로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느니라. 시편 146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6.25 동란이 다시는 이 땅에 없기를 바라면서 남북이 통일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